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죄가 만연한 골짜기에 길을 잃고 방황하는 심령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성도들을 세상의 추악함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건져내셔서 거룩한 성소로 불러 모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 마음은 여전히 더러운 죄로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가슴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하늘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날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들 모였사오니 예배하는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전교인 수련회까지 여름 행사들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묶여있던 모든 죄 용서해 주셔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안에서 은혜 받고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험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 그 어떤 고난과 시련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능히 이길 수 있음을 확신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신 명령을 우리가 잊지 않고 언제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사랑으로 대하여 무슨 일이든지 잘 참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 것이 손해 날까 하여 주님의 일에서 물러서는 비겁한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가지지 않은 것에 불평하지 않고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아무개가 아닌 우리들의 이름 석자를 분명하게 불려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우리가 내려놓으면 다 빼앗긴다고 유혹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가 힘겹게 쌓아올린 병에 꼭 움켜진 재물, 미래에 대한 불안과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내가 비워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새로운 삶이 있음을 경험하고 내려놓은 만큼 내 믿음의 분량이 커짐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얻은 귀한 아들을 요구하셨을 때 순종하며 내려놓은 것처럼 우리도 살면서 더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무더위에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도 건강 잃지 않고 잘 견디며 이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주간에는 어머님을 주님 곁으로 보내드리고 그리운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 위로해 주시고 먼 훗날 기쁨으로 만날 날을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여 단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신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먼저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어떠한 말씀이든 아멘으로 내 말씀 되어 열매 맺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흐트러진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셔서 나를 돌아보고 바로 세워 우리의 삶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창고에 거두어지는 알곡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육신 연약하여 혹은 여건이 되지 않아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다음 시간은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여건도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갈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닫혔던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모든 대원들의 삶이 언제나 찬양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무더운 여름에 아침 일찍부터 예배를 돕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의 삶이 하늘의 상급이 될 줄 믿사오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아멘.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인생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사람처럼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내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대상자가 금을 모았다고 그래요. 금도 100g짜리 120개를 모아서 자기는 노후가 준비되었고 한 달에 하나씩 꺼내서 쓰면 문제없다고 그렇게 인생을 자부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데 인생을 어떻게 내일을 알 수 있느냐, 건강을 잃어봤느냐, 또 사람을 믿느냐, 또 주변에 당신이 계획한 대로 인생이 흘러갈 것 같으냐, 그런 인생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경험치를 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준비하고 치밀하게 계획했더라도 인생이 내 맘대로 됐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뇌출혈 아시죠? 뇌출혈을 일으키는 그 혈전인데 그 혈전의 크기가 얼마 정도 아는지 아십니까? 눈곱보다 더 작은 크기의 어떤 혈전이 생겨서 뇌의 어떤 혈관을 막아서 일으키는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언어를 잃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장애를 입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눈곱보다 못한 그 작은 혈전으로도 삶이 바뀌는 거예요. 또 때로는 담석을 알아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담석의 크기가 큰 것 같지만 굉장히 작죠. 우리 몸에 음이 있지 않은 요소로 내장에 장기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그 장기 어떤 그 혈액이 이동하는 그 통로를 막음으로 인하여서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서 때로는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하고 그로 인하여서 크게 잘못되기도 하죠. 제가 너무나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극단적으로 좀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셔야 하고 인도해 주셔야만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프거나 고통이 찾아오거나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그 인생이 불행하느냐? 결코 불행하지 않아요. 고통이 있어서 문제가 생겨서 장애를 얻어서 혹은 건강을 잃어서 물질을 잃어서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문제, 내 앞에 있는 당면한 여러 가지 과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그것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때로는 기회가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정반대로 불행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7개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7가지의 기적만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7개를 딱 선별해서 정말 기적에 대한 이야기, 계시적인 성격에 대한 이야기, 인생에 대한 교훈에 대한 이야기를 선별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오늘 본문 읽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맹인이에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가 눈을 뜨게 되어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이야기를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기에 나면서부터 저런 문제를 안고 태어났을까? 부모가 얼마나 죄를 졌기에 자녀가 저렇게 고통 중에 태어났을까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의 죄도 아니라 그에게 진흙의 눈을 진흙으로 눈에 이렇게 발라서 야, 네가 실로암 가서 씻어라. 얼굴을 씻으면 기적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전혀 낯선 세상, 한 번도 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그 맹인이 보았던 기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적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교훈 삼으러 하시느냐? 우리의 인생도 맹인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눈을 떠서 제가 어떻게 지금 말씀을 전하는지, 그리고 어떤 성의를 입고 있는지, 무슨 색의 스토를 착용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실 수 있겠지만은 좀 더 의역을 하자면 우리의 인생의 앞날을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맹인과 같은 형편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처지에 있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문제가 생기거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고통이 찾아오거든, 내 마음 가운데 심한 고난이 찾아오거든 방황하지 말고 주님께로 나와 그 문제를 아뢰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첫 번째 교훈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죠. 고통이 찾아와서 경제활동도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니까, 그리고 사회적 편견도 스스로 다 견뎌야 되고, 더군다나 이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희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인생이 전개될지 그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임신한 여성이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그가 희망적인 것은 10달 후에면 정말 자녀를 얻게 될 거라고 하는 기대 때문에 희망적이죠. 때로는 임신부가 감기에 걸렸어요. 그런데 임신부가 감기에 걸렸다고 약을 먹습니까? 왜? 태아에 영향을 끼칠까 봐 약도 먹지 않아요. 감기에 걸릴까 봐 조심스럽기도 하고, 태아에 문제 있을까 봐 자기가 좋아했던 취미도 끊고 자기가 좋아했던 음식도 삼가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견딤과 고난과 수고를 감당하는 거예요. 왜? 희망이 있기 때문에. 10달 후에 태어날 자녀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맹인이라고 하는 자는 눈을 뜨지 않는 이상 어떤 희망도 어떤 기대도 인생의 낙을 얻을 수 없는 그런 고통 자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주변 가족들까지도 절망하게 되거든요. 그 맹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가족들도 아마 우울했을 거예요. 암담했을 거예요. 어떻게 이 청년을 어떻게 살필까? 어떻게 보살필까? 어떻게 희망적으로 나아갈까? 해결되지 않는 도무지 어려운 문제.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가능성이 없는 인생에게 답을 주신 것이 우리에게 말하듯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내가 너를 치료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거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우리에게 안겨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맹인이 눈을 떠서 새로운 세계를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전혀 다른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는 희망을 갖게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차례 말씀을 전했지만은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성공하고 싶어서 성공했고, 돈을 갖고 싶어서 돈을 갖고, 명예를 얻고 싶어서 명예를 가졌고,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자입니다. 이 부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기회가 주어져서 얻는 것이 아니라 열심과 성실과 그 부지런함과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관념과 지식과 또 사람과의 관계와 그 돈을 어떻게 하면
융통하고 또 활용할 수 있는 지혜와 여러 가지 다방면에 이런 돈의 흐름도 알아야 부자가 되는데, 이 사람은 그런 성공의 발판이 될 만큼 지혜로웠고, 그리고 돈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명예를 얻을지, 어떻게 하면 성공할지를 정말 탁월하게 계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높은 관직에도 올랐고, 사람들이 흔히 접할 수 없는 기회도 얻었고, 물질도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그 물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더 이상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없는 공허함이 찾아왔을 때 그가 주님께로 나아갔던 거지요. 주님께로 나아갔을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집에 유하야겠다, 그리고 그에게 구원을 말씀하시고 인생의 의미를 설명하여 주시고,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고, 우리가 이 땅의 소유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더 풍성한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내가 퇴색한 일이 있다면 내가 네 배나 갚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내린 것이죠. 주님께로 나아갔더니 그 인생에 답이 있었고, 주님께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긍휼로 여겨주셔서 도와주셨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첫 번째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저들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으로 받아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고통을 바라봤을 때 겸손하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찾아올까? 왜 내 인생은 이렇듯 어려울까? 왜 인생이 쉽게 풀리지 않을 걸까라고 하는 원망과 탓을 하게 됩니다. 배우자의 탓을 하고, 부모의 탓을 하고, 남편의 탓을 하고, 아내의 탓을 하고, 자녀의 탓을 하고, 누군가의 탓을 하면서 과거를 자꾸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이랬더라면, 저랬더라면, 이와 같을 거라면 이라고 하는 그 과거형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있습니다. 또 지난날에 살아왔던 잘못된 것, 어긋났던 것, 실수했던 것, 그리고 쉽게 풀리지 않은 것에 대한 너무나 집착이 있기 때문에 더 한 발짝 인생이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과정에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금쪽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첫째 아이가 자폐 성향이 있는 여자아이였어요. 그리고 동생은 한 7살 되는 동생인데 참 남매가 부모 앞에 있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서로가 친절하고 챙기는데, 부모가 없으면 그 자폐아 누나가 동생을 마구 학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부모가 몰랐어요. 그러면서 누나가 아픈데 왜 동생이 이렇게 양보하지 못하냐, 왜 누나를 챙기지 못하느냐, 이런 어른의 요구를 아이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자꾸 빗나가고 엄마의 말에 반항하고, 그리고 그 상황이 직면하면 아주 경기를 일으키면서 문제 행동을 보이는데, 나중에 그 영상이 발견되면서 엄마가 울어요. 내가 이 7살 아이에게 너무나 과한 스트레스를 주었고, 그리고 책임감을 주었고, 부모의 역할을 자녀에게 돌린 탓을 그 비디오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를 잘못 접근하면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이 엉클어져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 때문인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렇게 했어요. 우리의 고통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긴 것은 이 회복을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라고 우리에게 때로는 시련도 주시고 시험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은 피로 있는 그런 신체일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도 유효한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살아갈 때 이 상황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는 것들이 아니라고 볼 때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 반갑지 않은 고통, 그리고 내가 뜻하지 않는 시련, 시험들은 때론 우리에게 너무나도 절망스럽고 힘들고 우리의 몸을 부대끼게 하는 것일 수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향한 계획임을 여러분 아셔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게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것을 반갑지 않다고 해서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하나님의 도심이 있겠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이 있겠지라고 하는 믿음의 반응을 여러분 하실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요셉은 태어나자마자 이제 사랑받아야 되지만 둘째 베냐민을 낳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없이 자라는 인생이었고 또 형제들의 어떤 사랑을 받아야 마땅하는 그런 형편이지만 오히려 형제들의 시기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상인으로 팔려가는 그런 어려운 역경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또 뜻하지 않게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가게 되고 또 그의 인생이 정말 사기와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상처도 받는 그런 인생이지만 결과적으로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은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순간 찾아오면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간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실 겁니까? 어떤 감사를 저에게 선물해 주실 것입니까?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게 온전히 알리라.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울은 깨끗하잖아요. 당시의 거울은 금속 거울이었기 때문에 얼굴의 형상이 희미하잖아요. 그것을 의미해요. 당장은 내가 만난 이 고통에 대해서 해석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어려워서 이해할 수도 없겠지만은 차츰차츰 은혜를 사모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부르다 보면 그것이 구체화돼서 이런 뜻이 있었구나. 내가 아파 보았기 때문에 아픈 사람을 더 헤아리라고 하는구나. 내가 고통 중에 있어 봤기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자가 되라고 하는구나. 내가 어려움을 당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 사람에게 내가 도움이 되라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와 같은 고통을 미리 맛보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뜻, 계획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가깝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가 뭐냐?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의심하였던 것이 죄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의심하지 말아라. 나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에게 보낸 것은 너를 멸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구원하려고 보냈다.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이 뭐냐? 이 고난에 내가 마음 뺏기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주목하고 한 번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을까? 나예요. 여러분, 제가 아니라 여러분이에요. 한번 가슴에 손을 대고 하나님의 관심은 다 따라야 돼, 집사님. 예, 하셔야 돼요. 웃지 말고. 네. 하나님의 관심은 나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회복되어지는 것,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지닌 것, 내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것이 관심이지, 내가 실망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막무가내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더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서 넉넉하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고 성취하며 살아가고 능력으로 살아가고 주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고 이겨내며 살아가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인생을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내가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여러분, 은혜 받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시험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왜? 저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귀도 지금도 열일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고 존귀하게 되고 거룩한 일들을 가만두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은혜 받는 자에게 동시에 찾아오는 것이 시험이에요. 고난이에요. 어려움이에요. 시험에 집중하고 어려움에 집중하고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거룩한 백성의 삶을 포기하거나 잃어버리거나 착각하고 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시험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가는 인생이 책받기도 늘 반복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끊어내고 시험이 오든 문제가 찾아오든 고난이 오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에게 관심하시고 나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겠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진흙을 침으로 이겨가지고 그 진흙을 손에 발라가지고 맹인의 눈에 이렇게 바르시고 야 실로암 못에 가라 거기서 씻어라 라고 말할 때 여러분 단순하게 두 문장이 아닙니다. 성문의 동쪽 면을 이렇게 나가가지고 기존 시냇가를 좀 따라서 또 히스기야 그 통문을 지나가지고 마침내 실로암 못이 있는데 여러분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곳을 찾아갈 거예요? 더듬더듬하면서 한 발 한 발짝 용기 내면서 불안하고 미래가 불투명한 그 걸음을 내딜 때 어떻겠어요? 나 주님을 의지할래. 나 주님을 바라볼래. 나 주님을 신뢰할래. 주님 말씀을 내가 약속으로 믿을래.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지 않았겠어요? 한 발 한 발 걷어갈 때마다 용기, 한 발 한 발 내딜 때마다 믿음, 한 발 한 발 내딜 때마다 고백이 필요한데 그 고백을 순종함으로 하면서 마침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은 거죠. 그랬더니 전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뛰어서 그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주님은 여러분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거듭난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게도 영향력이 끼치도록 우리를 존귀한 백성으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오늘 맹인에게 주어졌던 그 기적의 놀라움이 내 인생에게도 찾아오기를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어쩌면 맹인 이 청년보다 우리가 훨씬 더 좋은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들을 우리 삶 속에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소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그 연약한 자에게도 있었듯 우리의 인생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존귀한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내게 당면한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문제가 있거든 주님 앞에 나와 그 무거운 짐들을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를 마치고 가벼운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 하나님 주신 능력과 하나님 주시는 기회와 하나님 주신 섭리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서 당당하고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기는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모든 품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늘 복을 내가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늘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너를 그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하늘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늘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하늘 복을 세어보아라. 하늘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마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모으는 기쁨과 그리고 그것으로 낙을 누리지만 하나님, 우리는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내게 오신 것이 더 기쁨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낙임을 하나님 이 시간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물질이 주는 기쁨보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케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께 지키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드릴 때 그 예물이 하나하나 모여서 성전에 기둥되는 그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11조 예물을 드리오니 저들의 창고 곳간에 차고 넘치는 물질의 복을 가득 부어 주시옵시고,
감사 예물을 드리오니 매 삶 속에 감사하여 어떤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이 끼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면의 방패가 되어주시오며, 생일 감사를 드리오니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셔서 내년 생일까지 건강하게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시고, 선교 예물을 드리오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부합한 인생 되게 하시며, 장학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길러낼 수 있는 그런 유익한 교회, 하나님의 필요에 따른 교회가 되도록 성장케 하여 주시오며, 비전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비전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또 1000번째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그 각각 기도의 제목에 담아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상달되길 원하며, 꽃꽂이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제단에 장식하는 그 기쁨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며 하나님을 위한 삶이 내 최고의 생임을 고백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여러 가지 목적과 이유에 따라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셔서, 차고 넘치는 우리에게 인생에 찾아올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선한 열매의 결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4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원래 당회가 있겠습니다. 금주 수요 기도회는 연합구역 예배로 드립니다. 특송은 1구역입니다. 오늘 오후 5시에 구역장 및 구역 인도자 모임이 있습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또 교제 나누시고 하반기 구역 모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월삭 새벽 기도회가 9월 1일 주일날입니다. 5시 30분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평소에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소예배실에서 드립니다. 교회 환경정리 및 묘지 벌초를 진행하려 합니다. 9월 1일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실시합니다. 올해는 유독 추석이 좀 빠른 시일 내에 잡혀서 9월 셋째 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미리 우리 교회 묘지 벌초를 해서 또 추모객들에게 이렇게 그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가 좀 준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를 했지만 우리 김성택 원로장님께서 지난 17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양희주 집사님, 변은래 권사님 모친 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족과 그 유족들에게 크신 위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오늘 양민욱 성도님 오랜만에 예배 참여해 주셨는데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5인승 차량 구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데, 여러분 주보 안에 선교 차량 구입 작정헌금서가 있습니다. 자발적인 것입니다.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마음이 허락되는 분들에게 하시는데, 우리가 왜 선교 차량을 구입해야 될까? 지금 차량이 2대나 있는데 지역사회의 어르신들을 좀 섬기고, 또 우리가 교제하는 데 있어서 더 힘을 쏟고, 또 여러 가지 선교 일에 보탬이 되고자 선교 차량을 구매합니다. 그 차량이 어떤 재산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한 발짝 더 앞서가고자 하는 몸부림이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혹시 있으시면 기도해 보신 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여신도실에서 의료봉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남전교회당에서 장로 및 권사 임직식이 있습니다. 익산로회 119차 임시노회가 27일 날 삼감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전교인 수례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참석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신 모든 기관과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 가지 후원 물품들이 있었습니다. 화장지, 키친타올, 선풍기, 또 파자마, 인견 이불, 과일 등 여러 가지 있는데 일일이 이렇게 광고하지 않아도 여러분 동참하신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상급을,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을 바라보고 그렇게 헌신하고 또 이렇게 헌물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그들의 인생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섬겨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주보 안쪽면에 보시면 9월 예배 및 봉헌유연 그리고 주방 봉사 안내가 있습니다. 또 365일 기도 담당자 도표를 참고해 주셔서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8월 달 중에 생일 맞으신 분들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면 우리 서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달 생일 맞으신 분들, 그리고 나오실 때 한 번 더 광고할 텐데, 우리 오랜만에 이근정 성도님 예배에 참여하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네, 나올 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네, 양민욱 교수님. 네, 자 우리 찬양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화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황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우리의 인생을 밝혀 비춰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인생을 적극적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한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자녀 위에, 가정 위에, 모든 형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